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시면 되고 요나를 보내어 멸망을 통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살려주시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반발을 보이고 다시스로 도망할 마음을 먹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 말씀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과 결별하는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쉽게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요나의 민족과 가족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주변 국가를 착취하고 지배하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나라였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이스라엘 민족 600만 명을 학살하였는데 당시 아수르는 그보다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른 악한 민족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요나가 순순히 따르리 만무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시려는 낌새를 알아채고는 그 역할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역하기로 작심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행 배에 올라탑니다. 둘째로,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외치는 것이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양 한복판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몇 해 전 북한에 들어갔다가 고문을 당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애굽행을 거듭 사양하고 거절합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마치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당장 애굽 땅으로 내려가 내 민족을 구원해 오겠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데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족 해방이라는 대업을 이끌기에는 나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까닭은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고 애굽에 들어가는 즉시로 바로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모세와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신 후에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요나의 상황도 모세와 비슷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닥치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요나는 니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아수르가 행한 악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을 내리셔서라도 단숨에 아수르를 진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요나에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수르 민족의 악독을 알면서도 살려주시려는 것을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거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과 끝장을 내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부였습니다.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말씀일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릅니다. 우리도 함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자기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모습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헬라어 데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이는 신적 명령을 의미하고 영어로는 must, 즉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로 번역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단어 데이를 사용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싫어도 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생각, 내 뜻을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즉시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내 생각이 없이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생각이 없이 사신 분에 해당합니다. 바울도 최후로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길에서 아가보 성도들의 만류에 부딪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가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의 결심을 들은 아가보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바울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바울을 보면 자기 생각은 조금도 없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무슨 까닭으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따르지 말아야 할 생각을 따른 결과입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아무리 그 명령이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더라도 요나는 그것을 꺾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그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불화살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큰 불이 나는 것처럼 마음에 올라오는 불순종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요나에게 들어와서 불순종이라는 큰 불을 일으켜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어긋난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 자신의 육체가 끝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결국 악한 생각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망합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내 속에 죽음의 질서를 불러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뱀이 골프공을 4개나 삼킨 영상을 보았습니다. 공을 새알로 착각하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뱀은 삼키지 말아야 하는 골프공을 삼켜서 대책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뱀은 골프공을 배설할 수 없어서 머자나 죽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삼키지 말아야 할 것을 삼키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삼키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삼키지 말아야 할 생각과 감정을 많이 삼키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매우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주범이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하루는 오전 늦게까지 이 목사님이 자고 일어나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피곤했으니까 푹 쉬라고 깨우지 않고 가족들이 자리를 비켜주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니, 왜 나만 놔두고 자기들끼리 어디로 간 거지? 왜 나만 소외시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온 것을 처리하지 않고 놔두었고, 그래서 두어 시간 후에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과 얼굴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매우 상한 상태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 주무시니까 잘 쉬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은 나를 소외시키려고 너희들끼리만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즐거웠던 캠핑 분위기가 일순간에 썰렁해지고 목사님의 가족들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나머지 시간을 좋지 않게 보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후 이 목사님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배려해서 쉬게 하려고 잠을 깨우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생각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릇되고 못된 생각을 따라갔을까라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도록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따라가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엉뚱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걷는 법, 눕는 법, 잠자는 법, 일어나는 법 등 배워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특별히 제대로 눕지 않으면 몸이 비틀어집니다. 눕는 것도 아무렇게 눕는 것이 아닙니다. 앉는 것도 제대로 앉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앉지 않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신 분들은 잘못 앉아 계신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등을 곧게 세우고 턱을 안쪽으로 당기고 앉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앉는 법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깊이 내쉬는 것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평생 숨을 쉬어왔는데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틀린 줄도 모르고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말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화술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법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생각, 건강한 생각, 명랑한 생각, 상쾌한 생각, 그리고 시원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또 변화된 우리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도 생명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사랑이 담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오해라는 것이 생길 수 없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영적 통찰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을 일으키게 했고 그 생각을 따라간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먹지 말아야 할 생각을 잘못 먹어서 결국 고난을 자초한 것이고 죽음과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생각은 먹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아야 하며 악한 생각에 끌려가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과 그릇된 생각은 우리를 고난과 실패, 파멸과 죽음에 이르도록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생각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고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